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 2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신약 35쪽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같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제 고난주간 둘째 날 이제 이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신학 논쟁을 합니다. 신학 논쟁을 하는데 예수님이 마음을 먹고 작정하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신학 논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권위에 대한 질문, 거기에 대한 신앙의 논쟁이 이제 주어지는데, 첫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종료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4번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원래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었죠. 갈릴리 지역에 그럼 내려와야 되는데 왜 올라갔다고 그러느냐 하면 예루살렘이 수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오늘날 서울처럼 올라간다고 표현합니다. 내려오는 길이지만 올라간다고 주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4번째 행인데,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12살 때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12살 때 올라갔을 때 성전에 앉아서 근데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다 돌아가야 되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집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아이가 없잖아요. 어디 갔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멀리서 와서. 근데 돌아가다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찾다가 물어서 왔는데 성전까지 왔단 말이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저는 거기 앉아서 많은 납비들과 제사장 무리들과 신학자들과 더불어서 논쟁을 하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표현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12살 때 율법 선생들과, 이 율법 선생이란 말이 헬라 말에 보면 디다스칼로스라는 말인데 신학 박사를 말합니다. 요즘 말하면 신학 박사들, 가르치는 사람, 이 신학 박사들인데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묻기도 하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래 이제 이런 사람들과 하는데 거기 누가복음 22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 박사들이고 율법을 알고 똑똑한 자들이 그 지혜와 그 모든 말씀의 이야기가 깜짝 놀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벌써 말씀을 통달한 것으로 봅니다. 12살인데,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일어나서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전하고 이 사역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그러면 하지 않고 나이가 보편적으로 30세가 넘도록 기다렸는가? 우리가 이런 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미 통달을 했지만
아시지만 그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 대한 삶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즉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고시 공부를 하고 검정고시를 치는 친구들이나 머리 좋은 친구들이 그냥 빨리빨리 대학으로 가버린 시험 쳐가 졸업을 해버리고요. 그러면 중간관계 가운데에 그 또래의 아이들과 더불어서의 삶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잘하는데 그러면 문제점이 없잖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과정, 들어야 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의 상태, 이것을 살아가면서 터득하는 것입니다. 이미 알지만. 그런가 하면 아버지를 도왔어요. 가정 일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힘들고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목수일을 같이 도와서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먼저 갔을 때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그 목수일을 가지고 멍에를 만드는데 아주 잘 만들었다는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생계를 꾸려가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가정에.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과 부딪혀가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하는 경험들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의 사정도 알고 나의 아픔도 알고 그러면서 아, 사람들은 이렇게 부딪혀가는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 인간관계를 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고난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하면 성숙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몸이 많이 아프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그 사람의 아픔을 알고 인생이 더욱 깊어지고 역경을 돌파한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고 바르게 갈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 해석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저들을 훈련하고 해석하면서 전할 것인가. 이게 이제 더욱 확실히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생의 기간에 3년 동안 쭉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간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알게 모르게 저들은 이제 제자 훈련을 했는 저들이 땅 끝까지 나갈 것을 이미 아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향해서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사건 가운데 일어난 신앙 논쟁입니다. 예수님이 해야 할 길 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세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에 보면 사탄 마귀와의 40일간의 영적 전투를 위해서 이겨냅니다. 금식하며.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영적 전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각색 병자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진짜 이 오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미래를 제자들에게 부탁했고 정인이 되도록 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당당히 지시고 골고다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앞서서 올라가셔서 이제 다시 한번 12살 때 그런 놀랬던 그 사람들인데 신앙 논쟁을 성전에서 하게 됐는데 다릅니다. 이번에는. 그때는 그 지혜와 그 모든 가르침에 얘기하는 깜짝깜짝 놀랐던 신학 박사들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과 기타에 어떻게 하면 죽일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23절 오늘 읽었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나 당시 성전에는 거기에 성전 맡은 제사장이나 있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회당이면 그러면 그 회당장이 허락하면 설교하고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르치는 내용이 있고 그런 사람이 알려져 있으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전에 들어가 그전에도 많이 했는데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져듭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대제사장, 장로들, 지도자들입니다. 성전에 들어가 하는 말은 다시 한번 이 성전은 성전 안에 지성소 가까이 가는 성소, 지성소 그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바깥에 이방 뜰을 말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 문을 들고 들어가서 동쪽 문을 밀고 들어가면 그 이방 뜰이 새로 지은 성전에는 성막이 아닌 곳에는 전부 다 이방 뜰, 여인의 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뜰에 유대인이나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다 이방인들도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장사치들이 거기서 팔고 짐승을 팔고 상을 얹어놓고 동전을 바꾸고 세계를 갖다 놓고 이러다 뒤엎어버렸잖아요. 주님이. 그러면 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왔다는 말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도 있었죠.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신학적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이 백성의 장로들은 종교적인 지위를 가지고 직책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권세가 있어요. 이 사람들 당시 사회 속에서. 그런가 하면 서기관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당시의 최고 의결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를 말할 수 있어요.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모든 것이 통과됩니다. 거기에 사내들인 회원들이 70명, 71명이 됩니다. 70명, 71명이 되는데 결정사항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까 종교적인 법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 말은 헬라 말에 네가 무슨 힘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저들의 질문 속에는 무엇을 문제 삼습니까? 자격을 문제 삼습니다. 저들은 예를 들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모세오경을 믿습니다. 사두개인은 모세오경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돈을 주고 제사장력 관계된 사람은 자격증을 땄으니까 불의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정치적인 사람들과 야합을 많이 했던 거죠. 여기 보면 예수님은 당시에 이들이 묻는 것은 사회적, 종교적으로 부여받은 자격증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 학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격증이 있느냐, 가르치는 것이 자격증을 받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 가서 사내들인에서 바울처럼 공부를 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몫으로 지내오다가 앞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교훈할 수 있는 권위는 사내들인이나 탁월한 그런 지혜를 가진 랍비가 사람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자격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랍비 앞에서 주님이 테스트를 받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타하고 공격하고 네가 자격도 없으면서 여기서 가르칩니다. 저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앞에 가르치시는데 그러면 저들은 구약이 있었잖아요.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이 누누이 강조되어 있고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오실 것이며 어떻게 입성할 것이며 그 성경이 구약의 이사야스, 에레미야스, 에스겔이나 기타 등등 창세기부터 그 맥이 쭉 흘러내려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구약을 제대로 읽었다면 그 뭔가를 깨닫고 기다린 사람이 있잖아요. 성전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고 기다린 어른들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정말 하나님 께 감사해요. 과연 종을 이제 놓아주십니다 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가 그 앞에 있었는데 그 지혜와 교훈에 놀랬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만이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 첫날부터 봤지만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내가 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것과 영적 눈이 뜨여지는 일이 필요한 것과
우리가 욥기서에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 배웠고, 또 잠언에서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을 알듯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눈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열어주셔야, 같이 길 가던 두 제자가 너희들이 길에서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느냐 했을 때 지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모르는 예수님 가는 이야기였어요. 예수님 아무 말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들었다가 숙소에 가서, 아니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축사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눈이 떠여져서 보게 됐잖아요. 그러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알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리더라도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없더라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세상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잖아요. 이게 분명해지고, 그리고 눈이 떠여져서 말씀을 읽고 나아가면 우리의 영이 열려지고 언어가 열려지고 새 말씀이, 새 언어가 주어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가 주어지면서 말씀이 깨달아서 꿀송이처럼 더 다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남종과 여종이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님 이렇게 물으니까 역질문을 24절에 합니다. 2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자, 너희들이 네가 어디서 이런 자격을 가지고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나도 한번 묻자. 너희들에게 그 말이죠.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러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저들이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나?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말은 이런 것이죠. 고민이 주어지는데 서로 의논하는 것이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서 고민을 한 거죠. 이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단 말이죠.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그 선지자가 예수님을 인정을 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의 끈도 풀고 맺고 하는 것이 나는 그런 사람도 못 된다. 하면 그분을 완전히 높였었습니다. 그러면은 어찌 그 세례 요한임인데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세례 요한보다 너희들이 크냐? 이 말이잖아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럼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데 그들이 이래야 되면 우리가 자칫하면 올무에 걸리겠다 한 말이 알지 못하겠노라 하고 답이 그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헤롯 성전에 모인 최고의 박사들인데, 율법학자들인데, 신학자들이 그 27절에 보면 예수께 대답을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 이러지 아니하리라. 속이에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일러도 의미 없는 말.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정말 부르짖는 소경, 내 눈을 바라는 자에게 주님 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하니까 그 누가 아무도 모르지만 하혈이 멈추고 치유가 되고 주님을 만나고 하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영육간에, 지혜와 지식 간에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쳐서 기도와 말씀에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면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할 때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인지,
주님처럼 담대한 복음의 사람들인지 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사람 눈을 의식하고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등등처럼 눈치 보며 자기 권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지 살펴봐야겠죠. 나는 그 형식적인 사람이 아닌가. 정말 진심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또 나를 낮추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이 증거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담고 이사야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서는 이 말씀을 하고 예언을 했고 어떻게 올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성경이 이렇게 세 구절만 얘기했지만 증거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증거와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분명히 가슴에 담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께 경배드리고 오늘의 예배 또한 주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오늘도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면 이 고난의 화요일 의미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으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